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밴쿠버 초대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니
푸른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짙은 밤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짙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푸른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소망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오늘 귀한 시간에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에 주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에게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곳에서 성전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서 찾아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아버지 안에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열어서 그곳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그 호흡을 넣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어둡고 또 무너졌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아멘.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옥합 찬양드립니다. 주께 드리리 나의 주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님 충만하게 내주하여 주셔서 그 내주하심이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는 또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역사상 유일한 희망이 되셨다. 자, 1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왔죠.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사랑이죠. 사랑. 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돼요. 인류의 역사상을 보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반역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인데 바로 죄로 죽게 된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지식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의 그 조건, 그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분을 내 인생의 삶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그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데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 한 목숨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한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섬길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이,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자식이, 자녀가 귀하면 다른 자녀도 귀하죠. 우리가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내가 귀하면 다른 영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녀이고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민족을 사랑해야 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민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이 민족만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도는요, 사람의 행위는 미워할지라도 개개인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밉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밉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그 영혼까지도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죄인이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 영혼, 저 사람 빨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렇게 악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되겠어? 저 영혼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에스겔서 18장 33절에 2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게 하겠느냐. 세상의 그 악한 사람들 향해서 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민족 망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그것을 목자의 마음에 비춰서 비유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 목자가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밤새 헤매자는, 여러분, 목자는요, 만약에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래, 끝났어, 이제 잊어버린 거야, 여기서 내 끝,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절망하냐 이거예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면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헐뜯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이용을 당할 뿐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 싫어하는 마음을 통해서 저주를 퍼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인간을 심판하는 기준은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들, 그런 고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저는 환경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환경을 무시해서 지금 있는 그대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2050년도에는 이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1.5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찾아보니까 열사병이 생깁니다. 열사병. 그 다음에 그 식량은 20% 감소한다. 그리고 항공기의 한 15%가 감소한다고 그럽니다. 운행이 중지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있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의 멸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환경 문제도 1.5도 상승하면은 지금 큰일 났다라고, 북극이 얼음이 빙하가 높고 그러면서 해수면의 상승이 일어나고 그러면 땅이 묻히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류 전체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아무 방법도 없어요. 아무 길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어떤 도덕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냥 좋은 일이지 라고,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지, 그냥 역사적인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은, 가치 판단은 의인과 악인,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은 모든 죄이다, 누구든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가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보면 평생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 어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뿌리를 들고 있는 인간의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열심히 그것 수확을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집니까? 본성 자체가 다른데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총은 시작되지 않아요. 제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은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의 변화가 없으므로 교회는 다녔지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그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진리를 따를 수 없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19절 말씀 보니까는 진리이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특별히 대표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이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중적인 사람들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내면은 아주 추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내면에는 결국에는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 어둠에 있어야지만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어야만, 여러분, 이중성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성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해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악이 드러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 자신들의 위선을 겸허히 인정하고 내가 위선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선을 감추려고 빛을
제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빛을 없애버리면 자신의 문제가 덮여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향해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들의 위선과 너희들의 패악함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돌로 쳐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이런 것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빛을 지금 어떻게 빛에 있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있어야만 자신의 그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둠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인이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기꺼이 내가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 요즘 신앙생활 좀 게으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멘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집사님 그 요즘에 신앙생활 조금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썽이 나가지고 집에 가서 두고두고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이것을 갚아주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 사람의 그것을 얘기할 때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 내가 그래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내가 많이 연약했습니다. 내가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싫어요. 회개 얘기하면요. 회개하면 아니 내가 뭐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천사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 이상 죄를 짓는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그 본성,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이상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1년으로 한번 곱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범죄했고요. 생각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못했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중적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해버리고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빛을 숨기기 위해서 빛을 자신이 어둠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어둠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서 나오면 자신의 치부를 다 들킬 수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론 말씀을 맺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안 그랬으면 여러분들 계속 어둠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어둠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구출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목이 곱고 또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점점 쇠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많은 기독교인들과 대화 속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신학대학원 모집생이 미달이라고 해요.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대학원들이 미달. 이제 안 가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 갖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지 말자 했는지 미달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길 원치 않아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간에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먼저 택함을 받은 목회자와 성도들과 모든 우리들이 먼저 옛 생활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아직도 옛 생활에 얽매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감히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이유는 나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 사람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재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우리 중에 옛 습관에 여전히 얽매여서 내가 그것을 떠나지 못한다고 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과감히 우리는 탈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이 바뀐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옛생활, 옛습관, 옛것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새 생활이에요. 이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했다. 완전 새 사람이 됐다. 그것이 여러분 증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말과 행동이 합당한 거룩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하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옛 습관, 옛 생활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새로운 생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과 교제 교통하시며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특별히 또 한국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 시간 현장 예배 참석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장례 일정을 잘 마치고 3월 9일 날 밴쿠버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음 주 현장 예배를 밴쿠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